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17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무리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나라의 구군이 끝이 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은 참으로 귀한 사역이죠. 그러나 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2절에 보시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꼭 보아야 될 관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주연 배우, 조연들, 모든 무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감독이 결정하는 것이죠. 감독이 그 모든 것들을 편집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결국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세 가지의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읍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범죄하였거든요. 개인이 하나님께 타락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시대를 예레미야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는 공동체의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심을 모아서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현상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거룩한 공동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오늘날 우리 한국 공동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받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대요.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짐승 같은 취급을 받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됐습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왔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택하여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므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꿈꾸고 있잖아요. 과연 이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 시진핑이나 또 주변에 있는 열강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통일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사함이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언제 회개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실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죄악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요. 또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영을 하나님 주심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자,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평안을 주신대요. 저는 이 평안에 대한 표현을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손바닥으로 물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평안이에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산의 진미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침대, 제가 비싼 침대 보니까 3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 침대에 누워서 잔다 할지라도 마음에 불안하시잖아요. 잠을 잘 수 없어요. 불면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좋은 광경을 본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그 모든 자연의 환경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혜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실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떤 시대가 좋은 시대인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풍부한 시대가 좋은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시대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 암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놀랍습니다. 9절을 보면은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70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고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열방에,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 경찰, 전 세계 반장 노릇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미국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따지면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이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멸망받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7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1950년이 됩니다. 1950년이 되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정말 3년 동안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뭐 학교, 병원, 공장, 집 다 초토화돼서 정말 버림받은 그 잿더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영상 자료를 보면은 얼마나 이 한국이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 어디입니까? 한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국방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국방력이 세계 6위더라고요. 예. 나라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국방력이 세계 6위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과학 아닙니까?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IT의 그 최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UN 사무 본부를 우리 대한민국에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BTS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가장 인기 많은 그룹으로 세계 1장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의 나라가 가고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있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세계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문화 콘텐츠도 좀 폭력적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유럽에서 아이들이 제2외국어를 배우는데 제일 머리 좋은 애들이 어느 나라 언어를 택하느냐? 한국어가 1등이라는 것이에요. 한국어가 1등, 그 다음에 일본어가 2등, 중국어가 3등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막 세계 언어를 배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도리어 지금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오려고 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이 한류 문화를 통해서 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열방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하지 않고 교만해진다면은 이 우리나라는 퇴폐 문화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노아 선교단 이 찬양팀이 있는데요. 문화사역을 감당하고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그 문화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들을 만들어가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어야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얼마나 좋은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평안과 진실이 충만한 복을 받았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 결과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만복을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미란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나님은 크고 미란 일을 보이신다고 약속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르짖는 자에게. 지금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로 가고 있는데요. 이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며 인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붙잡으시고 어려운 문제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입니다. 그 키를 통해서 문제를 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서 세계 열방 가운데 찬송과 영광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줄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